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있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함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현장의 틀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14절은 읽지 않았는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금방 찬양한 내용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현장을 다 바꾸시겠다, 그런 뜻이죠. 제목을 현장의 새 틀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 오늘 14절이 요절이고요. 그 다음에 암송구절은 지난 주간은 로마서 6장 23절이었습니다. 주보 10페이지 밑에 다 같이 보시고서 로마서 6장 23절 한 주간 동안 이어오셨는데 이제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것이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오실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갖고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정이 있다, 길을 찾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난 주간의 말씀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시대의 틀을 바꾸시기 위해서 악행하는 백성을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위해서 잔혹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첫 번째 답을 주신 것이죠. 하박국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불신앙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악한 자가 저기 잘 되느냐? 악한 자가 아니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워갖고서 완전히 다 틀을 바꾸시겠다. 이거 다 무너뜨리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그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이 1장 가서 보시면 12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니 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를 갖다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럼 그게 진짜 공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자를 통해서 저 사람을 좀 이렇게 해야지, 죄도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징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답이 오늘 하박국 2장 내용이 두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답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신 답이 어떤 답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최고의 인간으로. 세상에서 얘기하기를 만물의 영장으로 그랬잖아요. 덧없이 최고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걸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전략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불신앙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렸거든요. 불신앙 반대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섬기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아니 저주 아래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답을 주셨는데 어떤 답을 주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어떤 행위의 언약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그게 죄다. 하나님 말씀 먹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들 말 다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이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행위의 언약 갖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판명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인 문제죠. 영적 문제 때문에 속아서 무너진 인간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걸 다르게 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표현을 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다른 것 갖고 안 된다. 우리가 자녀 길러보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의가. 근데 또 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 또 야단 맞아. 야단 맞고 나 다음에 또 그럼 이거 하지 마라. 또 해. 항상. 계속 말 어기다가 평생 당하잖아요. 이렇게. 첫 번부터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하라 그렇게 길르면 좋아요. 이렇게. 야, 이거 하라. 하지 말라면 불신앙이 들어갖고 자꾸 하고 싶어. 이거 꽃감 먹지 말라. 이거 동생 줄 거니까 자꾸 먹잖아요. 안 먹습니까? 자꾸 먹잖아요. 자꾸 하지 말라 하죠. 하라. 이거 하라.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언약은 하지 말라 언약이에요. 하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절대 따먹지 말라. 근데 그걸 따먹었어.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그대로 따먹었어. 어겼잖아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라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를 믿어라.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서론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시대의 틀을 바꾸시고 악행하는 백성을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위해 잔혹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왜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것이 1장 내용이죠. 1장 마지막 내용이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갔어요. 높은 망대.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린 겁니다.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집중해서 우리가 40일씩 기도도 하고 집중하잖아요. 이때 바로 하박국은 집중해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성루에 올라가서. 그때 주신 답변이 오늘 하박국 2장 1절, 2절, 4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예 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아예 새겨갖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보라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을 기록하라 그런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법대로 심판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결국 다 망하잖아요. 재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그래서 현장을 다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노바디, 즉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62가지 답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21가지 갖고서 기도와 전도 등 모든 것이 다 나왔죠. 바로 세상 접목하는 중요한 비밀들이죠. 여기서 RUTC가 나온 것입니다. 학산 또 미션은 다 여기서 다 모든 전략이 다 나온 것이죠. 우리 전도 캠프도 다 나왔죠.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는 바누아투 집회, 바누아투까지 갔잖아요.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바누아투 집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따 오후에 이제 바누아투 출발하게 돼요. 같이 우리 팀들이 이제 3차 단기 선교 팀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엄청 싫은가 봐요. 싫은가 봐 사단이. 괜히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이상 막 피부병이 막 올라가고 사단이 왜 미니부터 사고 건드냐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사단이 엄청 싫어하는 거구나.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셨죠. 원래는 그 8월 15일이 원래 이제 8.15잖아요. 그래서 그 종전 70주년 기념해 갖고서 거기서 오세아니아 주의 14개 나라가 한 군데 다 모이기로 한 거예요. 원래. 거기 모여서 중요한 종전 기념, 중요한 거기 모인 국가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그 작은 바누아투 나라에 다 모여서. 근데 유 목사님 집회가 언제로 준비되어 있냐면, 원래 6월달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6월달에 다 비행기표 끊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왕이 집회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바누아투만 복음 들어서 되겠느냐. 지금 14개 나라 정상들이 다 모이는데 다 같이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누아투 대통령이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서 가능하냐 안 되냐, 벌써 우리 집회는 막 2년치를 다 짜놨는데 어떻게 바꾸겠느냐 여러 가지 나오다가 이 목사님 결단하기로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세계로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니까 거기 그대로 다 하겠다.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 갖고 막 좀 부지런한 사람들 일찍 비행기표 끊었는데 저도 그때 끊었거든요. 다시 다 바꾸고 막 또 이제 또 바꾸기 좀 뭐한 사람 또 이미 또 캠프로 다 가서 또 영통부장 이미 다 준비해놓고 오고 그게 다 종합적인 축복이죠. 그래갖고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 유 목사님이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그 14나라 정상들 모이니까 유 목사님이 저기서 메시지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강, 2강 메시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또 가까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덩달아 참석한다. 또 나라가 막 늘었네. 여러 나라가 더 늘어버렸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또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빗물 박사, 빗물 갖고서 이제 식수를 만드는 그 연구한 팀이 같이 또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바누아투에다가 식수를 제공했거든요. 빗물을 받아갖고 식수 만드는 걸 장치해줬더니 그 학교니 어디냐 물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우리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 같이 참석하겠다고 막 덩달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제 또 모이게 됐어요. 이번에 그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세계의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늘 해외 집회 같은 3배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3배로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건드릴 거고 이번 주간에는 또 청소년 우리 자체 수련회가 또 양양까지 있어. 양양 얼마나 또 많이 밀리겠습니까? 주여 그때는 안 밀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 가잖아요. 또 가는 팀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 놓고 기도하고 3배로 영적무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참 더운 때잖아요. 막 기도하기 지치는 때예요. 하필 최고 더운 때 우리 왜 에어컨이 고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말라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야 되니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때다. 지금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현장. 바로 물이 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전 세계를 다 덮을, 온 땅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이 현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바로 기도의 용사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3차 마지막 단기 선교팀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배경 속에서 저희들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치유화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것이다. 치유화하는 것이다. 답이 없는 곳에 답 주는 것이다. 노웨이, 여기에 답 주는 것이다. 육신 치유도 성령 충만 받을 기회죠. 바울을 어떤 현장으로 보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간 것입니다. 노예워. 정치인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치인을 치유. 이번에 이제는 집회가 이제는 저 여러 대통령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현장이냐? 현장을 렘넌트화하는 것이다. 렘넌트화. 이 운동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즉 현장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뿌리가 뭐냐? 그리스도. 현장의 뿌리는 사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루터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보험 갖고 살아남는 자로. 그루터기로. 이 속에서 또 세순이 일어나죠. 세순. 우리 후대들이 자꾸 일어나요. 세순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숲.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숲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남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길 자가 후대까지 계속 이 복음을 남길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렘넌트다.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자, 결론입니다. 모든 현장 살리는 바로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TCK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3의 문화권 아이들이죠. TCK. 그리고 CCK. 혼란스러운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CCK. 크로스 컬처 키즈 이렇게 하죠. 그리고 NCK. 문화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그들을 우리가 다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밋 사역 해야 되겠습니다. 인재들 골라서 선교 기업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 그들을 몰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신다. 너무 쉬운 원리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면 됩니다. 내가 바로 나를 가장 낮은 자로.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고로 높이지만 그리스도 다음에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나를 높이지 말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됩니다. 상대방을.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자꾸 사단이 나를 속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 인본주의더라도 몇 달 한 사람 섬겨보라. 그 사람 섬기면 대역사 일어나게 된다.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상종하기도 싫다. 그 사람을 인본주의로라도 자꾸 섬겨보세요. 자꾸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날 좋아하게 돼요. 날 좋아하게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남편 밉다. 그럼 남편 미울수록 더 한번 막 겉으로라도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척하면서 막 맛있는 거 해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변하죠. 이렇게. 인본주의로라도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1000억 개가 되는 뇌세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아니더라도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막 좀 막 엔도필도 나오고 별거 다 틀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예 현장 바꿔봐라.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뇌로 다 전달이 됩니다. 또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장악합니다. 불교가 5분만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도 병이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보험 갖고서 40일을 집중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감남산의 역사, 호랩산의 역사, 오늘 막루의, 성루의 역사, 깊이 보험 속 들어가라. 그래서 이런 현장의 세트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세트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장악한 흑암의 현장에 보험 갖고 빛을 비추는 현장 살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